교회의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의 일행들을 배를 태워 먼저 보내고 그는 홀로 해안 도로를 따라 도보로 여행하던 중에 아소에서 일행과 합류해서 승선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대략 32km 정도 되는 거리로 이 기간 동안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짐작해 보면 바울은 이 거리를 혼자 여행하는 동안에 자신의 사명을 재다짐하고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위험과 환난에 대비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소에서 합류한 바울은 미둘레네와 기오와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는 예배소 남쪽에 있는 항구로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예배소와는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시아에서 오래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에는 들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어떻게든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며 그들에게 고별 설교,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35절까지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바울의 고별 설교 혹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울의 마지막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세 번째 설교이면서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들 혹은 연설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설교라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른 설교들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행한 복음 전도적 설교들이거나 아니면 교회가 생겨났던 초창기에 공의회 앞에서나 유대나 로마 가는 앞에서 행한 설교나 연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설교는 그리스도인 청중을 대상으로 한 바울의 유일한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설교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별 설교의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진실하고 투명한 삶의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의 첫 단락으로 바울이 과거에 에베소에서 행한 자신의 사역들을 회상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여러분도 아는 바다라는 이러한 말을 통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자신의 사역의 내용과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음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바니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뜻은 머리로 이해하여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얻게 된 지식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를 너희들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경험하여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이 표현 안에는 바울 자신이 에베소에서 행했던 모든 일은 그 어느 것도 숨김이 없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별다른 변명이나 설명을 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다운 당당하고 확신에 찬 그리고 진실되고 투명한 자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섬기는 자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보여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진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성도나 교회 지도자들을 막론하고 대개는 이와 반대로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감추고 또한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매우 꺼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자신 있게 드러내고 그것들을 공유하며 나누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나눌 만큼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화된 교회에서는 더욱더 심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큰 교회를 찾고 대형 교회들을 찾는 줄 아십니까? 큰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군중 속에 파묻혀서 자신을 잘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그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단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성도의 진정한 삶과 사역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삶과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선포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공개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진실해야 하고 투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투명한 자신의 삶,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투명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한결같은 삶의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주목해야 할 표현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주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사역과 섬김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첫날부터 지금까지와 항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사역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바울의 이 고백 안에는 우리가 얼마나 바울이 충성되게 진실되게 주님을 끝까지 섬겼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에 단순히 입술의 말이 아닌 우리의 진실되고 투명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열정과 충성과 섬김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우리의 온 삶을 다해 그것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 가운데서 지속되고 연장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에 지속적인 한결같은 삶의 자세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결같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회 규범이나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인품과 성품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보다 분명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때에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며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시다 혹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을만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믿을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의뢰하고 맡길만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의뢰하고 우리가 맡길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한결같은 지속적인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삼문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상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하는 삶의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의 말씀은 바울 자신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온갖 유익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회상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유익한 것이란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유익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바울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데 유익한 것을 가르치되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치며 섬겼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2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직업적으로 선교사로서 예배 시간이나 정규적인 모임 시간에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공중 앞에서와 각 집에서, 즉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가르쳤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에 회당뿐만 아니라 산과 들과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길가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도 가르치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역과 섬김은 교회 안의 신앙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었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삶이 신앙이고 삶 자체가 곧 사역이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재미있게 보았던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TV에서 방영하는 그러한 드라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은 배너라는 그러한 박사인데, 데이비드 배너라는 박사인데, 이 박사가 연구하는 도중에
과다한 감마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서 그가 극도로 흥분하게 되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헐크로 변하게 되고, 헐크로 변해서 베너 박사였을 때는 해결하지 못했던 악당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장면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장면은 바로 베너 박사가 극한 분노로 인해서 눈동자가 커지면서 헐크로 변할 때였습니다. 이 베너 박사가 헐크로 변하게 되면 입고 있던 셔츠나 남방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리고 청바지는 바지단이 찢어지면서 하체를 꽉 조이는 칠부바지가 될 때에 이것을 보고 있던 저와 친구들은 탄성을 지르면서 때로는 숨을 죽이면서 그 장면을 보았던 그러한 기억들이 납니다. 베너 박사일 때에는 약하고 힘없는 평범한 남자였지만 헐크로 변하고 나면 엄청난 괴력과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베너 박사와 헐크는 같은 인물이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과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보았던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이 드라마가 떠오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과 교회에서는 참으로 신실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혹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들이 주중의 일터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챌까 봐 식사 기도조차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분명히 주일과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주중의 일터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일과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주중과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 혹은 잠소함 신앙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된 사랑과 열정적인 뜨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네덜란드의 정치가요, 교육자요, 언론인이며 또한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카이퍼는 하나님은 온 세상과 모든 영역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영역은 단 한 부분도 없으며, 그래서 모든 영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며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그가 모든 영역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회복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열정을 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이퍼의 이러한 주장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영역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얼굴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교회와 일터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일치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일에만 갇힌, 교회 안에만 갇힌 신앙과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모두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일치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르게 주목해야 할 표현 한 가지는 꺼리낌이 없이 가르쳤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꺼리낌이 없다라는 말은 위축되거나 주저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구원에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전혀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러한 자세가 그토록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듣지만 자기가 듣기 싫으면 아무리 유익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도 역시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때면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귀에 거슬리는 그러한 말을 할 때면 자기도 모르게 눈치를 보며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세상은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에게 선포되는 복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며 발길을 돌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게 들려질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예배소에서 사역할 때에 눈치를 보며 주저하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에 유익한 그 복음을 담대히 용기 있게 외치며 가르쳤음을 우리는 20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전했던 사도 바울의 태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전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진정한 영생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미움받을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합당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실되고 투명한 삶의 자세, 지속적인 한결같은 삶의 자세, 일상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용기 있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바울이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자세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닮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섬길 때에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